안녕하세요. 미소교회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4년 2월 1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수 세무란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7편에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선한 아름다운 일, 마땅한 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셨죠. 그래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 단지 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고 또 포로로 붙잡혀가고 다 흩어진 자들을 또 불러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십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별들의 숫자를 다 세시고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사람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심을 아는 자입니다. 이것을 안다는 것은 나는 위대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잘 아는 사람들이 겸손할 수가 있고요.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교만하고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자고 합니다. 하나님이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고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돌보지 않죠. 늘 이용할 생각만 하죠. 자연을 누가 돌보니?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 이 야생동물도 우리는 안 돌봅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의 힘이 세다요. 이렇게 하니까는 사람의 말인지 짐승 말인지 이제 헷갈립니다. 다른 번역본을 보면은 힘센 준마, 힘센 말을 짐승 말이죠. 기뻐하시지 않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강하다 하여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 분인데 이 세상에 아무리 말이 세고 사람의 다리가 튼튼해도 다 하나님의 피조물, 창조물에 불과한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높이 사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잠언 12장 10절에는 의인은 자기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잔인을 늘 쉽게 베푼다는 것이죠. 하지만 의인은 자기 가축의 생명까지도 돌보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늘 이제 자신의 땅이 옥토이든 아니면은 그 땅이 그렇게 좋지 않은 땅이든 간에 자신에게 주어진 토지, 자신에게 주어진 삶, 자신에게 주어진 하는 일을 잘 돌보고 경작하는 자는 과실이 생기게 됩니다. 열매가 생기고 먹을 것이 많아지는데 늘 떠돌아다니고 남의 것 살피고 이런 사람은 자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지만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합니다. 그 심은 자신이 심은 가꾼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립니다. 늘 말을 함부로 했다가 스스로 올무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인은 남이 괴롭혀서 빠진 환난에서도 오히려 벗어나는 것이 지혜로운 의인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다 나에게 언젠가는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늘 바른 줄 압니다. 착각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누군가의 권고를 듣습니다. 자신이 늘 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누가 권면하면 그걸 잘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내지만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고 때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합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지만 지혜로운 자의 혁은 양약과 같이 오히려 사람을 살립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뭐가 기세가 등등합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쁨이 있길 원하잖아요. 늘 화평을 추구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악인에게는 앙화, 화가 늘 가득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는 이제 바울이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율법처럼 그냥 율법 규정을 내가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하는 방식을 따른다면 예수님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노력하는 자가 되는 길을 선택한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런 효력이 없고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름질을 하는 그 경주에 나간 육상 선수처럼 아주 열심을 내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였냐는 것입니다.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예수님, 주님,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적은 누로 이러한 어떤 이단 사상은 온 덩에 퍼지기 때문에 작은 잘못된 생각이라도 우리가 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꾸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이 다른 마음이 적은 누룩이죠.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경고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았겠느냐. 주로 유대인들에게서 미움을 받았는데요. 할례를 전하고 율법대로 살라고 했으면 왜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야 했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을 것이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어떠한 율법주의자,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을 스스로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그 자유를 가지고 다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은 이웃 사랑하기를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하라고 하신 이 말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니까 그런 악한 길로 가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또 길을 순종의 길, 믿음의 길, 또 그 길을 가기 위해 늘 주님 안에서 온전히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보혈로 늘 우리가 덮여지고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은 충성된 또 성도로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날마다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툼보다도 늘 화목과 화평을 추구함으로써 마음에 늘 기쁨이 넘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아니하고 지혜의 근본이시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지혜 자체가 무궁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늘 여쭙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늘 사랑으로서만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든지 작은 적은 누룩처럼 두 마음을 품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 늘 게으르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또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늘 주님 안에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들 오늘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충성을 다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